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성도들 그리고 자연의 생명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피조물은 지금 여기에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을 제외한 자연 만물 전부를 얘기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우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동안 설교도 매우 중요했고 지난번 설교도 중요했는데 오늘 매우 중요한 설교가 됩니다. 그동안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그 헬레니즘, 되게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 영혼의 구원에 집중적으로 중심을 두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구속, 몸의 구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인간의 육체를 경시하거나 죄악시하는 그러한 경영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었습니다. 오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만 만들지 않고 영과 혼과 육 아니면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이러한 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영혼과 육체 혹은 영과 혼과 몸의 이러한 구조와 기능은 이 현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육체를 떠나면 그저 우리가 영의 세계, 천국에서 그저 고무풍선처럼 혼이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물론 죽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라 이제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지옥을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을 가는데 천국 가서도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땅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육체적인 즐거움도 있었잖아요. 뭐 식욕이니 성욕이니 그 외에 많은 몸을 가지고 느낄 수 있는 만족과 행복이 있었는데 이제 육체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영혼만 남으면 마치 고문풍선처럼 천국에서 살아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 그리고 더 공포를 자아내는 것은 영원히 예배만 드려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그 두려움이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그 의문을 다 격파하여 해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하나의 주제만 해도 사실 한 권의 책을 출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분량이고 많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제 저의 특성은 뭡니까? 한 권의 책을 그저 한 번의 설교로 그냥 이제 격파에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이 무거운 이 주제를 이 한 시간에 다 소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령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제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핵심을 성령님의 은혜로 좀 파악하고 깨달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번 설교에서는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4절을 본문으로 제목이 기억나나요? 하나님과 성도들의 생명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근데 의외로 물론 다른 설교 제목보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 조회수가 조금 올라가고 하는 거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핵심은 뭐죠?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속죄사역의 완성으로 인해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된다.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자, 지난번에는 어떻게 설교를 했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의한 하나님 생명의 이식의 목적은 그 자체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 주십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생명 연합에 있다. 자, 하나님의 생명 이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이식에 우리가 성령 내주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생명 연합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방식. 우리가 뭘 배웠죠? 상호 내주 상호 관통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배웠고 이것을 이제 하나로 표현하면 헬라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이렇게 말했죠. 바로 이 페리코레시스에 성도들이 먼저 하나가 되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 삼일째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생명을 연합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본질에 연합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에너지에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방 신학에서 가르치는 주요 신학 핵심인데요. 자, 하나님의 에너지. 자, 이건 뭡니까? 초월적 하나님으로부터 방사되어 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또 하나님의 능력,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자, 거기에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한다 하여 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생명 연합에 덧붙여서 우리가 추가적인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연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성도들 그리고 자연과의 생명연합, 이것이 이제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자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연하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상만이 아니라 천년왕국 더 나아가서 영원천국에도 천국 자연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물질적인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러면 죽을 때 그러면 이 물질적인 육체는 물론 벗어나지만 그러면 몸이라는 게 없어지느냐? 이것도 굉장히 크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소마라고 하는 본래의 몸이 있어요. 영체가 있고요.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서는 이제 부활체를 갖고 살게 되는. 그래서 인간은 영혼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몸이라고 하는 특별히 천국에 적응할 수 있는 부활체라고 하는 몸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바로 천국의 자연이에요. 자,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또 자연 환경 속에 살게 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문화, 문명을 창달하게 하는, 여러분 문화는 주로 혼적인 만족과 행복을 주죠. 문명은 인간의 육적인 만족과 행복을 주죠. 이렇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만족하고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뭐를 깨닫느냐?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하여 구속함에 있어서 우리를 극도로 영과 혼과 육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건 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신학이 이제 바탕이 약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신학자의 사명은 이러한 아주 깊은 말씀들을 끄집어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이제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세 대지로 나눠서 설교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이 세상 자연, 문화, 문명, 인간 중심 원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일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세 번째는 영원한 천국,
그렇죠. 영원 천국에서 하나님과 인간 자연의 생명 연합에 대하여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이 세상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상 속에서의 자연과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을 바로 이해해야만 천년왕국 더 나아가서 영원 천국의 자연에 대하여 또 문화에 대해서 문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먼저 일상 자연 문화 문명 인간 중심 원리라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성도들의 생명 연합에 이어서 첨가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허락한 문화 문명, 그렇죠? 여러분 좀 아까 뭐라 그랬죠? 인간의 문화는 뭐예요? 인간의 혼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정신이나 뭐 혼, 뭐 더 나아가서 마음. 이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뭐 좋은 음악을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이 즐겁잖아요. 미술 작품 굉장히 그 행복을 느끼죠. 이게 문화입니다. 근데 문명은 어떨까요? 물질 문명 같은 거는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해주잖아요. 만족시켜 주시고. 근데 이러한 문화와 문명은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창달이 되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자연이 없이는 문화 문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화 문명의 창달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자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이 문화, 문명, 자연을 허락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연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어떤 그 역학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걸 좀 여러분들이 설교해 드리고자 하요. 오늘 설교를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흘러가면 그냥 끝입니다. 무슨 설교했어?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이게 아깝잖아. 이게 그냥 흘러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설교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 하나님은 초월자시잖아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초월자 하나님은 문화, 문명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자연이라는 환경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존재의 그 가치를 그 안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자연이라는 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이 없이 오늘 현 세상에 모든 피조물이 존립할 수가 있을까요? 뭐 지구가 없다? 공기가 없다? 태양이 없다? 그냥 끝장나고 말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존립과 생존을 위해서는 자연이라는 환경이 필요한데 더욱이 자,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죠. 하나님 형상대로 닮게 창조되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너무 편향되어 있는데 자꾸만 영적인 거 이것만을 중시하고 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혼이라든가 뭐 마음이라든가 혹은 육에 대한 만족과 행복에 대해서 마치 죄악시 하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여러분 혼과 육을 만드신 분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려면 한참 많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자, 인간은 영적 존재이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혼적인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 그래서 혼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인간에게는 문화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문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배도 안 부르게 하는 문화 콘텐츠에 이렇게 열광하는 것일까?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음악 콘서트, 그거 보면 배 부릅니까? 배 안 불러요. 그런데 엄청 열광하더라고. 요새 랩소디? 뭐라고 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의 1000만이나 돼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걸 든다고 은혜를 받아. 우린 그냥 그 찬송을 부르면 그래도 은혜가 돼서 막 눈물도 나지.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뜨는 거예요. 붕붕붕붕. 근데 이게 다 문화 콘텐츠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배를 굶어가면서까지 막 콘서트, 막 미술관, 막 예술이 근데 그걸 또 우리가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무슨 욕구가 있어요? 혼적인 욕구가 있다고요. 그게 만족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이러한 혼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문화라고 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그래도 금강산도 뭐라고요? 식후경이라고. 배고프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문화 콘텐츠를 즐길 때도 행복하죠. 그래서 인간의 육적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문명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 문화 문명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왜냐하면 그게 피조물이 인간에게 필요하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화와 문명을 창달하는 것의 그 기반이 뭐가 있어야 되죠? 자연 환경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연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와 문명을 컨텐츠, 인간 사회를 구성을 하여 거기에서 인간이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그게 이제 인류 문화사, 인류 문명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문화 문명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자연 환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 문명을 중시해야 되고요. 자연 환경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시하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자,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인류에게 땅에 충만하라, 또 정복하라, 다스리라, 모든 만물을. 이걸 갖다가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문화 명령이라고 지칭합니다. 컬처 맨데이트라고 해요. 이 맨데이트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래서 이 문화 명령이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이러한 그 산물이지만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고. 인간이 문화와 문명을 창달하는 걸 기뻐하셔요. 자, 하나님이 문화와 문명을 창달할 특권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강아지들은 문화와 문명을 창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내가 볼 때 천사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안 주셨어요. 천사가 문화 문명을 창달했다.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문화 문명을 창달할 수 있는 특권을 또 의무를 주셨는데요. 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인간에게는 문화 문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문화 문명 어디에 기반도 형성돼야 된다고요? 자연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절대로 자연 환경을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지금 인간들이, 공상가들이 지구를 떠나서 지금 지구가 더 공해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이제 끝장나니까 이제 달에다가 아니면 우주의 어떤 곳에 행성에다가 그 문명을 세우겠다. 그건 다 거짓말. 있을 수가 절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달에 잠깐 몇 시간 정도는 갔다 올 수 있지만 거기서 영구적인 기지로 삼을 수 없어요.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죠. 엘리시움 같은 데는 지구의 궤도 위에다가 지구가 다 망가졌으니까 그 위에다가 도시를 세운다라든가 이런, 그게 다 망상이죠. 지구는 절대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라는 자연을 대체할 수 있는 행성이 절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다이아몬드 별이라는 건 있어요. 그럼 인간이 다이아몬드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잠시 한 1초 동안은 와, 다이아몬드, 난 거기 가서 살래 그러지 마. 거기서 살 수 있냐고요. 다이아몬드 없이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 수 있지만 지구 없이 다이아몬드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인데요. 자, 인간은 자연 환경을 떠나서 살 수 없고요. 인간은 그 사회를 기본으로 형성하는 문화 문명을 떠나서도 살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사람들이 적은 도시를, 시골을 떠나 참 도시로 몰려드는지 알아요?
도시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잖아요. 문화 문명에. 뭐 예를 들어서 영화관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모든 인간의 편리를 위하여 문화 문명의 모든 컨텐츠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철부터 시작해서 버스 같은 거 시골 내려가면 하루에 한두 번밖에 안 오는 곳도 있단 말이야. 그게 왜 자꾸만 전국으로 퍼져 못 살고 자꾸만 도시는 모이는 간단해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회라는 것이고 그 속에 뭐가 발전해? 문화 문명이 발전해. 그게 문화 문명이 발전 안 되고 그냥 자연 환경 속에서만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실래? 그 아마존 정글에서 혼자 살아보실래? 못 살아요. 하루는 못 살아. 이게 뭐냐? 자연 환경 속에 뭐가 건설돼야 된다? 문화 문명이 창달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과 자연 환경. 이게 지금 이제 자연 환경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문화 문명은 좀 옆으로 좀 제껴놓고요. 너무나 이 광대한 많은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연과 하나님과 인간의 생명연합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자연의 생명연합을 제가 왜 다루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 들어보면 좀 압니다. 이제 오늘 특히 인간과 자연 환경, 자연과의 관계성,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성을 제가 설명하겠는데요. 여러분, 인간과 먹거리와 자연 환경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은 뭐가 필요하죠? 먹거리가 필요하죠. 우리는 이제 쉽게 음식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음식은 어디서 나오죠? 자연에서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인간과 먹거리와 자연을 혹은 자연 환경을 요거를 자연의 블랙박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블랙박스 아시죠? 블랙박스가 뭐예요? 분명히 뭔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본질을 추적할 수 없는 거예요. 블랙박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를 블랙박스라고 그래요. 그게 도대체 자연과 먹거리와 자연 환경과 인간과 먹거리가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공존하는지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게 과학적으로 지금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극단편 1%에서 5%도 안 돼요. 한번 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인간 생존을 위해서는 먹거리와 자연 환경이 필요한데요. 이게 어떤 상관관계 있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보시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장기가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이 간이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 간만 가지면 그냥 끝장나요. 모든 피가 정화되고 이게 모든 간 기능이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00가지가 넘는 효소가 간에서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은 단순하죠. 그거는 그냥 다 그 상하면 그냥 잘라내고 그냥 이식해버리면 돼. 그게 자라나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간에서 몇 가지 효소가 만들어진다고요? 1000가지 이상. 와, 이거 다 분석이 안 됩니다. 놀랍죠? 근데 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이게 온몸이 건강한 육체로서 유지되려면 1000가지 이상의 효소가 간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몰랐죠? 야, 이게 신비해요?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인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여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1만 가지예요. 1만 가지?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은 비타민을 먹죠. 비타민 A, B, C 이렇게 몇 가지 먹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하대요, 영양소가? 1만 가지. 그러면 여러분, 1만 가지 영양소를 다 먹어볼래요?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단순히 우리는 음식이라는 몇 가지 음식을 먹는데 이게 1만 가지가 또 어떤 방식으로 이게 흡수가 돼서 우리 생명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의 블랙박스라는 거예요. 이게 상호작용을 하여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1만 가지의 영양소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 자연 환경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무료로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기, 물, 또 땅,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다 그 영양소의 기본 서로 상호작용하는 기본 원리인데요. 이게 다 자연에서 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연이 없다면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학문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어요. 1973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 아주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브랜든 카터라고 하는 분이 이 주장을 합니다. 인간 중심 원리를 주장합니다. 엔트로픽 프린서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전문적인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셔도 돼요. 뭐라고요? 인간 중심 원리. 인간 중심 원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우주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지구 위에 인간이 생존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인간 중심이에요. 이게 우주의 중심은 누구다? 인간이다. 인간이 없으면 우주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야, 놀라운 것이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이. 자, 쉽게 얘기하면 지구에 인간이 생존하도록 우주가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우주는 지구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도록 우주는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왜 만들었을까? 지구 위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자연 환경, 완벽한 자연 환경을 위해서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그 위에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걸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사람이 거주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막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과학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지구 위에서 태어날 때부터 원래 존재했고 좋은 환경이니까 아무런 개념이 없겠지만 사실 이 지구가 존재한다는 거, 여기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 지구에 거주하도록 만드셨다. 이게 인간 중심 원리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의 설명,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자연 환경이 얼마나, 사실은요, 우리 교회에서만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호흡,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에 이러한 삶 속에서도 항상 감사가 넘쳐야 돼요. 우리 영으로 껴있는 사람은 그거를 민감하게 느낍니다. 영으로 죽은 사람들은 세상만 밖에 보이지 않죠. 그냥 탐욕밖에 없지만 감사가 없죠. 여러분 한번 좀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환경에 대해서 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자연의 유익과 아름다움, 그것이 얼마나 내게 큰 하나님의 은혜의 은택인지를 좀 깨달아야 돼요. 제가 미국 생활할 때, 유학 생활할 때 미 동북부의 볼티모어에 좀 사는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볼티모어의 3대, 전 세계 3대 수족관 중에 하나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큰 수족관 알죠? 아쿠리움이라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도 좀 있죠. 제가 안 가봤어요, 한국 거는. 근데 주로 바다를 끼고 있어요. 큰 바다에 막 몇 층짜리 건물인데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볼티모어의 수족관에. 그래서 이 한나절에 그걸 어떻게 다 봅니까? 그냥 막 뛰어다니다시피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어느 수조통, 그게 폭이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바다 그 생물들을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보면 코랄도 있고요. 산호초, 말미잘, 거기에 이제 열대어들도 이렇게 같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발이 멈춰졌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완벽한 조화였어요. 이게 이제 제가 말하면 perfect beauty 이렇게 말하죠. 완전한 아름다움. 거기에서 발을 떼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실 좀 시간이 됐다면 좀 거기서 한 10분, 20분, 30분 좀 그걸 보고 싶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이라는 게 다
다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이제 제가 지금 사는 제가 동두천 산골은 아니죠. 외곽에 사는데 그 연립주택에 이제 살아요.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는 그 주택은 남향집이에요. 야, 겨울에 특히 이제 아침에 이제 깨어나서 아침에 안방문을 확 열잖아요. 그러면 햇빛이 깊이 들어와요. 근데 그 햇빛이 베란다 창을 통해서 저한테 쏟아져 들어오는데 보석처럼 느껴져요. 그냥 그거를 보면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햇빛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마 지금까지 햇빛을 잘 못 보고 사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햇빛이 잘 드는 그 햇빛만 가지고도 매일 감격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예를 들어 한방눈이 내린다. 그러면 이제 그 거실에서 창문을 열고 유리창만 딱 하고 음악을 듣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느끼는 거. 아마 여러분들 그럴지 몰라요. 너무 백 목사가 감성이 민감한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뭘 자랑할 게 있다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조금만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자, 4월 봄철이 되니까 무슨 일이냐면 철쭉들이 또 동네에 막 가득 베어들어요. 그게 또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철쭉들이. 여러분 동네는 없나요? 있겠지. 있는 거 가지고 또 얘기를 자꾸 하네. 그런데 5월 딱 들어서면서 뭐가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카시아 꽃 향기. 아카시아 이제 열매 맺히잖아요. 그게 저희 집 앞에는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산이 있어요. 거기에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기에서 꽃이 펴가지고 그게 쏟아져 나오는데 동네 전체에 그냥 향기가 진동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문을 닫지 않고 열어놔요. 웬만하면. 그럼 방 안 깊숙이 아카시아 향기에 오는데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그러니까 아마 4월부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동네 또 길거리 가다 보면 막 쑥들이 막 그냥 그 쑥을 지금 2달째 먹고 있어요. 계속 해가지고 그 향에 짙은 거. 별걸 가지고 다 설교에 지금 쓰고 있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통해 우리가 뭘 느낍니까? 우리의 혼이 막 즐겁죠. 만족하고 행복하고. 우리의 육체도 너무 즐겁죠. 만족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만 만족하고 행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육도 만족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설교 잘 못 들어보세요. 육을 죽이라고 매일 하니까 혼적인 거 막 죽이라고 워치머니 같은 경우는 막 혼란이 올지 모르지만 인간은 영과 혼과 육 이게 다 만족하고 행복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도록 영만 연합되는 게 아니라 혼과 육체도 하나님과 생명이 연합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하여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만끽하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영원 천국에서 우리 누릴 영과 혼과 육의 만족과 행복이 어떠한 건지 좀 생각하면서 그 기대감 가지고 흥분 상태에서 살아가시라. 천국은 그렇게 단조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 예배만 드리고 영혼이 고풍성처럼 둥둥 떠다니면서 나 같아도 못 살아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절대 고풍선 아니에요.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고 인간.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공포의식을 가져. 천국 가긴 가야 돼. 왠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천국 가긴 가는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제 이 땅에 있을 때는 예배도 뭐 잘 못 드리고 그냥 적당히 그냥 도망갈 수도 있고 막 내 마음대로 이제는 아주 못하는 거야. 천국 가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피하냐. 큰일 났네. 고민하지 마시라.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 테니까. 두 번째,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천년 왕국이 되면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거기에 더 붙여서 자연도 인간과 완전한 조화를 이뤄요. 이제 천년 왕국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천녀왕국에 다 사는 건 아니지만 천국에 갔어도 천녀왕국을 방문할 수 있죠. 그 천녀왕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 복락원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인간의 모든 욕구를 다 채워줬잖아요. 정서와 육체 욕구를 다 채워주는 것이 에덴 동산인데, 낙원이잖아요. 지상낙원. 여러분 지상낙원 하면 너무 자연환경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천녀왕국이 바로 그래요. 천녀왕국이 되면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일치되는데, 그 얘기에 앞서 제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자연 환경이 그 고마움, 거기에서 누리는 만족과 행복을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그럼 여러분들이 단박 이렇게 반발할 수가 있어요. 백 목사 보니까 역시 목사들은 세상 물정을 몰라. 너가 안 당해서 벌었지 자연재해는 어떻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연이 그러면 너에게 행복과 만족만 주냐? 한번 태풍이 불어오고 기근이 들고 진일을 하면 너 그때는 어떡할 거야? 철철이 없기는.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또 머리가 이렇게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반박에 대해서 또 답변할 수 있는 또 그게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자연환경에 대해 별로 긍정적 반응이 왜냐면 지금 점점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그렇죠. 더더욱 그렇죠. 뭐가 자연이 좋아? 왜냐면 태풍, 한발, 지진, 해일, 환경재해는 끊임없이 지구에서 발생하잖아. 물론 이러한 자연재해는 자연 발생적으로도 일어나요. 그렇지만 인간이 이 탐욕으로 인해 자연을 훼손함으로 인해요. 그렇죠? 뭐 온난화 현상 같은 자연재앙이 엄청 일어나잖아요. 사실 지금 한국의 기후도 엄청 정상이 아니에요. 봄과 가을이 없어져 버려서 정상이 아니라고요. 정상이 아닌데, 어쨌든 그것이 인위적인 것이든 자연 발생적인 환경재앙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요, 이 환경재앙에 관련된 책만 제가 계산해 봤어요. 50권이 되더라고요. 꽤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책들을 한번 제가 소개하면, 누가 지구를 죽였는가? 지구 죽었다는 거예요? 클라이브 해밀턴이라는 분이 지은 거예요. 두 번째는 디디에 오글리스텐스라는 분이 쓴 기후, 예고된 재앙. 듣기만 해도 서늘해요. 폴 앱스타인이라는 분이 쓴 기후가 사람을 공격한다. 와, 사람을 공격한대요. 가장 절정에 이르는 환경재앙에 된 게 마크 라이너스가 지은 6도의 악몽. 요거는 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도 내지 2도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고 1, 2도 올라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의 신체가 36도, 5도인데 거기서 2도 정도 올라가면 열받아요. 39도 정도 되면요, 거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1도라고 하는 거, 이 환경에서 1도가 올라간다는 건,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에서도 1도가 올라가니까 명태가 다 없어지잖아요. 이게 민감하다고. 사과 같은 게 다 없어져요. 그 1도라고 하는 차이 때문에 어마어마. 근데 그게 6도가 올라간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 책을 이제 그런 악몽을 쓴 책이 6도의 악몽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대표적인 것인데요. 자, 이런 환경 재앙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제가 백 목사가 조금 아까 좋은 측면을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해 보니까 별로 좋은 게 없네, 자연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환경 재앙에 대해. 이 환경 재앙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인위적인 것이든 하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든. 그래서 성도의 연단과 또 징계, 악인들의 형벌과 회개 촉구를 위한 기능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의 환경 재앙,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얘기를 좀, 자연에서 일어나는 또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좀 더, 자연 환경은 너무나 거창한 거시적인 거잖아요. 좀 미시적인 측면에서 미생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연 속에는 생물들이 존재합니다. 뭐 그 생물에는 뭐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곤충도 있고 뭐 미생물이 있는데, 제가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사람, 동물, 식물, 곤충, 물고기, 이 모든 생명체 전체의 무게의 60%가 미생물이래요. 나 거의 기절하는 뻔했어요. 몇 프로? 60%예요. 모든 생물체 중에 미생물이 차지하는 무게가 몇 프로다? 60%. 여기서 말하는 미생물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잘 현미경으로 거의 보이는 거예요. 뭐 거기에는 뭐 새 대표적인 미생물 있죠. 박테리아.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세균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뭐 이제 독감 같은 게 바이러스죠. 곰팡이. 요게 전체 생물의 60%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금방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정신 나으셨나?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이게 인간의 병을 앓게 하는 균 아니야. 안 그래요? 이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나? 박테리아를 만들어? 세균을 만들어? 바이러스를 만들어? 왜 만들었을까? 아이고, 악취미시네, 악취미.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봤어요? 하기야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쓰시겠죠. 왜 세균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보세요. 지구상에 동물들이 있는데 770만 종이나 돼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중에 80%가 곤충이에요. 그거 보면 곤충들이 엄청 숫자가 많은 거예요. 종류가 770만 종. 식물이 몇만 종이나 되는지 알아요? 30만 종이에요. 우리가 뭐 식물원에 가서 동물원에 가서 오는 그건 아주 몇 가지 안 되는 거예요. 770만 종 동물이 30만 종 식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물 식물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곰팡이가 몇 종류인지 알아요? 250만 종이나 돼요. 몰랐죠? 250만 종. 인간이 알고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는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다? 병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치유가 안 돼요. 220만 종이나 돼요. 그거 어떻게 다 치료책을 만들겠어요? 이게 60%를 차지해요. 야, 이러한 그 미생물, 박테리아, 세균, 바이러스 혹은 이 곰팡이들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 한번 간단하게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패스트 알죠? 패스트. 이게 이제 우리가 흑사병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시커멓게 되면서 죽는데, 이게 이제 세균이거든요. 이게 14세기 중국에서 발병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중, 인구들 중 몇 프로를 죽였는지 알아요? 30%. 와, 30%를 죽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디로 넘어옵니까? 유럽으로 이제 흑사병이 들어오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압니다. 1346년에서 1353년 사이에 이 유럽에 전파된 이 흑사병, 패스트가 유럽 인구 중 7,500만 내지 2억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럽 인구의 30%에서 60%를 다 죽여버려요. 야,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만약 이게 현대에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이건 아비규환이 있죠. 여러분, 바이러스에 속하는 그 독감에 대해서 스페인 독감이라고 말해요. 이게 1918년에서 1919년 1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유행했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3%에서 6%를 다 죽여버려요. 몇 명을 죽였을 것 같아요? 2,500만에서 5천만 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1차 세계대전 사망자가 몇 명이에요? 약 1,000만에서 1,500만 명.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가 독감으로 죽어버려요. 이걸 통해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이 미생물들이 많은데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예요. 병영균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 저 이거 의문을 가졌었어요. 왜 만들었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요? 왜 이러한 균들, 뭐 에이즈나 이러한 에볼라나 이런 무서운 균들을 왜 만들어?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단 하나도 자연 발생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냐고. 쓸데없고 인간에게 해만 끼치는 이러한 것들을 왜 만들었을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뭐냐면 이 박테리아 혹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가 인간들에게 역기능을 해요. 이렇게 해를 끼쳐요. 왜 해를 끼칠까? 제가 볼 때는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러한 바이러스,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들이 인간에게 순기능만 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잘 들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어떤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들은 인간에게 순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역기능으로 작용을 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균도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것이 순기능만 했다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성령의 감화가 감소되면서 그것이 역기능하는 작용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을 징계하는 도구로 그러한 곰팡이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들이 사용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러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곰팡이들이 다 인간에게 역기능만 하는 거 아니에요. 순기능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러한 미생물이 없으면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게 또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할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어요. 영국 생물학자 엘레너 콜렌 박사라는 분이 인간의 몸에 이 대장 있잖아요. 거기 1.5피토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가 얼마나 사나? 100조 마리가 산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세포가 몇이에요? 한 60조에서 70조. 세포보다 더 많아. 장에만 100조 개. 이것들이 장벽에 붙어 거주지를 아예 진을 치고 살아. 놀라지 마요. 백 목사한테만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 왜 나만 봐요? 왜? 여러분들 장소에 다 있다고. 100조 개나. 근데 그 종류가 얼마냐? 4천 종류가 돼. 아이고, 종류도 많네. 종류가 4천 종이나 돼요. 여기 1.5m 대장에 다 붙어서 살아요. 근데 놀라운 게요. 놀라지 마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인간 면역력을 키워줘요. 인간 면역력의 70%를 이들이 담당하고 있어요. 몇 프로? 70%. 쉽게 얘기하면 이러한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가 약해지거나 없으면 인간은 면역력이 떨어져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좀 달라지죠. 이들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뭐 이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70%. 자, 이렇게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중에는 인간에게 유익, 지금도 여전히 타락한 이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미생물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책 가져왔는데 안 가져 올라왔네요. 버나드 딕슨의 미생물의 힘이라는 책에 읽어보면요. 거기에 정말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미생물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포도주, 뭐 치즈 같은 거 다 이 미생물들의 역할이에요. 포도주. 미생물 없으면 이게 못 만들어요. 더러운 폐기물들 다 정화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장실에 냄새 나죠? 그리고 이렇게 막 정화조 같은데 막 꾸역물이 나죠. 그 냄새가 나죠. 그 냄새가 왜 나죠?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정화하는 거예요. 정화하는 거. 야, 놀랍죠? 심지어는 독약을 약으로 만들어요. 비타민까지 만들어줘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러한 미생물들이 왜 하나님이 220만 종류를 만들었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이 우주의 이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속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역기능하는 것도 있지만 순기능하는 것도 있다고요. 자, 그만 얘기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더 성령의 감화가 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래 이 미생물들을 순기능만 하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이제 역기능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도 순기능하는 것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천년왕국 되면 어떻게 될까? 인간의 죄가 다 제거되면 완전히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일치가 됩니다. 모든 자연이 다 역기능이 없어지고 뭐만 한다? 순기능만 해요. 야, 기대가 되죠. 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나중에 언제 천년왕국이 도래할지 모르지만 천년왕국 들어가서 백 목사가 그때 그 설교를 했구나.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고요? 성경에 나와요. 호세아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리스판드라는 단어를 써요. 리스판드, 응답한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래서 응답한다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걸 좀 정리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는데 먼저 하늘에 응답하고 그리고 땅,
자연에 응답하고 자연 속에 자라난 곡식과 포도주에 이것이 응답하고 결국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호세아서 1장 4절에 호세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인간에게까지 응답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죠? 천년 왕국,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지상 위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되면 죄악된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재림의 천년을 건설하면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완전히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자연이 지상 낙원이 돼요. 여러분 기대가 되죠? 와,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지금 이 현 세상은 지금 자연 환경도 다 파괴가 되고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기근이 있고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을 벗어나면 치안이 유지가 안 되고요. 뭐 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데 가면요. 그냥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막 아우성을 쳐, 아우성. 근데 그거 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다요. 그러나 천년 왕국이 되면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완전히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야, 그거 기대가 되죠? 자, 천년 왕국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과 인간의 회복이 돼요. 그것이 인간과 자연의 회복으로 이어져요. 무슨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면 누구하고 회복이 되죠? 자연과 인간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 원리예요.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은혜 관계가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사회와 세상과도 화목이 돼요. 옛날에 제가 부흥사들이 이런 거 얘기하는데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진리더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신통? 인통? 물통?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아, 백 목사가 갑자기 또 부흥사가 됐나? 부흥사들이 항상 입에 달린 게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과 통하면 인간과 통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인간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열린다는 거예요, 길이. 그럼 인간과 통하면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물통, 물질의 복이 온다. 근데 이게 다 틀린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칠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인통하고 물통하시려면 물통, 그 물 담는 통 말고요. 하나님과 통하세요. 그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면 다른 문제는 극복되거나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래 살아보니까 처음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 무슨 신통, 인통, 물통이야. 은혜 받아도. 통은 무슨 통 그랬는데 많이 살다 보니까 아, 그게 맞는 얘기더라고요.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도 신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하는데 이 죄가 제거되는 천년왕국,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신통, 인통, 물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완전한 조화를 이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 인간과 자연의 화목으로 이어져 자연을 통해 풍성한 복으로 인간에게 복으로 이렇게 되돌려져요. 천년왕국에는.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천년왕국에 들어가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런 역사, 이러한 복된 역사는 구속받은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의 성령이 강력히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에 성령님이 강력히 부어주면서 자연 만물이 막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역동적으로 인간에게 막 복으로서 자연이 화답을 하는 거예요. 해를 안 끼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야, 자, 그게 성경이 있어요.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사막이 뭐로 바뀐다? 아름다운 밭이 돼요. 밭이 숲이 된다. 풍성한 복으로서 열매를 맺게 된다. 자연이 인간 위에 존재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에도 임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과 하나님의 불화는 성령의 가마를 소멸시켜서 인간과 자연의 불화를 초래함으로 천재지변과 역병도 온갖 재앙의 인간들에게 이제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정말 만족과 행복을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결론입니다.
자, 영혼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영혼 천국이 되면 이제 그 천년 왕국에서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이제 조화,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데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 영혼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자연의 생명이 연합이 되어버려요. 와. 여러분, 여기서 천국, 영혼 천국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생명 연합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생명으로 연합해요. 왜 자연이 인간과도 연합을 해야 될까요? 이거 비밀이 있어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는 하나님과 생명이 연합이 돼야 되는데 혼으로는 육체로는 자연 환경 속에서 만족을 얻어야 돼요. 자연 환경 속에서 빌드업 되는 게 뭐죠? 문화와 문명이죠. 그러니까 자연을 개발하여 만들어내는 육체의 만족을 해주는 게 문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게 뭐 음악, 예술, 민호 이런 게 다 인간의 혼을 만족시키는 건데 그게 바로 자연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는 인간의 영혼만 만족하고 행복해 주는 게 아니라 생명 합의를 통하여 혼과 육체도 만족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서 이제 큰일 났다. 육체도 없고 그동안 육체도 있을 때는 맛있는 것도 먹고 그냥 육체로 또 행복과 즐거움을 느꼈는데 육체를 떠나면 이제 영혼만 남아가지고 이제 고무풍선처럼 둥둥 떠다니면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만 드리게 됐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바로 천국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만이 아니라 혼과 육의 만족과 행복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자연과 하나가 돼요. 이야, 놀랍죠? 자, 구속사가 완성되어 영원 천국에 입성한 성도들은 오직 삼일체 하나님과만 생명연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받아 천국에 들어온 성도들은 성도 상호간에도 연합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 혼자 홀로 고독 안 좋죠. 근데 참 인간이 타락하면서 점점 가정이 깨지고 홀로 고독하게 살다가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거든요. 우리가 연합을 해야 돼요. 성도가 연합할 때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그래서 천국에서도 성도 상호 간에 연합이 있고요. 생명으로.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천국 자연 환경과도 성도들이 연합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제가 오늘 설교를 듣고 이제 나중에 천국 가면 제가 또다시 이 같은 주제로 설교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천국 투어를 하겠어요. 이 땅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투어잖아요. 제가 천국 가서 자 보세요. 제가 이 지상에서 제가 설교로 이렇게 설명했죠. 보세요. 이게 이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렇게 천국 투어의 가이드를 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잘 들으세요. 왜 성도들에게 영혼 그리고 성도들 상호간의 연합이 필요하고 또 성도들은 자연 환경과도 연합이 필요한가?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와 연합이 필요하고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생명 연합이 필요하고요. 인간은 특히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 환경과도 연합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국 사회에도 천국 문화와 천국 문명을 인간은 창달합니다. 이런 걸 잘 대부분 모르더라고. 그냥 천국 가면 그냥 사는 줄 알아. 천국 문화가 있어요. 천국 문명이 있어요. 예. 얼마나 좋을까요? 예. 뿐만 아니라 천국 사회의 천국 문화와 문명을 모두 포용하는 천국 자연 환경이 있어요. 그 천국 자연 환경이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은 타락하고 성령의 감화가 감소된 상태에서 인간에게 역기능하는 것도 있다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경우는 그렇게 봐요. 이제 뭐 한국도 그렇고 뭐 외국에도 그렇지만 잔디가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충동이 뭐 생깁니까? 거기서 좀 러브스토리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흰 눈 위에서 막 이렇게 누워서 뭐 이런 거. 뭐 그거는 괜찮은데 잔디 위에 함부로 앉으면 안 돼요. 괜히 거기에 진드기라든가 균이 있어서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죽어요. 파상풍에 걸려서 죽고 뭐 병균에 걸려서. 그러니까 지금 자연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에볼라 같은 것도 왜 그게 발생하죠? 원래 깊은 정글 속에 있었던 병균인데 자꾸만 인간이 개발을 하면서 그게 인간에게 접촉이 돼가지고
뭐 에이즈 같은 경우도 뭐 원숭이에게 있었던 그게 뭐 인간과 원숭이 어떻게 접촉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접촉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환경이라는 게 인간에게 항상 순기능을 하고 호의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주 그 굉장히 적대적인 상황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그게 해소가 되고 영원한 천국은 어떻게 되죠? 그런 모든 죄들이 다 없어지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특히 어떻게 돼요? 특히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아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천국 자연에 막 흡수가 돼버려요. 그 생명으로 충만해져요. 모든 자연 만물이, 천국에 있는 자연 만물이 생명으로 충만해져요. 이게 좀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천국에 사는 성도들이 이 최적화된, 구속받은 성도들이 최적화된 이 천국 자연 환경 속에서 극도의 만족과 극도의 행복을 누립니다. 이제 나중에 천국 가면 그거 알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자, 조금 더 제가 잘 설명하겠어요. 천국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구속받은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관통해 영혼을 흡족하게 만족하게 해요. 제가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작년 부활절에 몸의 부활이라는 거에서 왜 성도들이 몸을 부활시켜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인간의 육체로는 또 영적인 몸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 흡수가 안 돼요. 영혼에. 이게 담는 그릇이 약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릇이 탄탄해야 강력한 에너지도 담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부활체를 주시는 거예요. 부활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영혼이 흡족하게 담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니까. 혼과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 혼과 육체는 문화와 문명, 그 자연 환경에서 나오는 문화 문명에 의해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천국 자연을 통해서도 만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요. 이게 좀 잘 이해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들 부활체를 통하여 흡족하게 100% 흡수가 되고 2차적으로 간접적으로는 천국 자연의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생명이 관통하여 막 흐르니까 그 관통하여 흐르는 천국 자연을 우리가 접하면서 예를 들면 천국에 있는 생명 과실을 따먹거나 천국에 흐르는 생명수를 마시거나 그러면 뭐가 행복해지죠?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가 행복해져요. 몸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사과 먹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사과도 맛있는 사과 있잖아요. 사과를 먹으면서 내 영혼이 흡족하도다 이렇게는 안 하죠. 내 육체 몸이 흡족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내 영혼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프레시하다 프레시먼트 이런 표현을 미국 사람이 리프레시먼트라고 뭘 먹고 싶은 거 있냐, 리프레시먼트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근데 영혼이 리프레시먼트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왜 뭐가 상쾌해지죠? 몸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행복만 아니라 몸의 행복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2000년 역사 속에 우리가 플라톤이나 이런 헬레니즘의 영향을 따라 육체를 경시하는, 죄악시하는 상태에서 몸의 행복은 아주 신학에서 아주 경시인데,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구속받은 성도들의 몸은 거룩한 것이고 왜 하나님의 몸을 만드셨을까요? 천국 자연 환경을 통하여 그 생명수와 생명과실 그 외에도 많은 천국에 있는 것들을 인간의 몸을 행복하게 해줘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이 땅에 있을 때 나 먹는 거 식욕 되게 내가 밝히는데 어떤 분은 이제 성욕, 요거까지는 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어요. 성욕은 얘기 안 하고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그 천국 가서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먹는 재미로 사는데 아무리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그래도 나 특히 이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 그게 완전히 만족이 되어버려요. 육체로 천국 자연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 모르잖아요. 천국에 어떠한 음식이, 어떠한 과실이 예비되어 있는지. 천국의 성경에는 생명수하고 과만이 표현되어 있지 그것만 있을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니까. 거기 안 가고 우리가 어디 가겠냐고. 가야지. 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맛집을 또 찾아다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본까지 가 그 국수 먹으러 비행기 타고 약간 정신은 돌긴 했지만 그만큼 인간은 식욕에 굉장히 아니 그러면 우리는 천국은 그거보다 몇천 배 더 좋은 음식들이 더 좋은 우리 육체의 행복을 가져다 만족을 주는 그러한 것들인데 근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정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속받은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압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 영혼의 성령이 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주심으로 부활체를 통하여 완전히 충만하게 영혼이 만족하고 이 육체는 간접적으로 이 자연 환경, 천국 자연 환경에 쏟아지는 생명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섭취함으로 몸에 섭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이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생명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야, 좀 이거 너무 좋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국 자연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초점은 뭡니까? 지난번에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생명 연합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거는 이제 영혼에 관한 측면이고 그럼 우리 육체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성도들 그리고 자연의 생명 연합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가 너무 중요한 반면에 사실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의 부족함도 있고 또 시간이 짧아서도 그렇고 그러나 나중에 천국 들어가면 백 목사가 그때 그 설교를 갖다가 그냥 방방 뜨면서 왜냐하면 안타까우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설명을 할까 안타까우니까 했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천국에서 누리면 그 좋은 천국을 안 갈 거예요? 나는 가야 돼. 나는 갈 거라고. 여러분들 같이 가자고. 여기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가야 돼요. 이제 요 천국에 대한 걸 이제 다음번에도 한두 번 더 하고 끝날 텐데 이제 지옥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 경험으로는 마귀론을 할 때는 마귀가 공격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옥 설교를 하면 마귀가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왜 지옥 실체를 밝히냐 뭐 이러면서. 근데 천국 얘기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요새 이제 천국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즐거워요, 제 영혼이. 막 신나. 와, 천국 얘기만 하면 좋겠어요. 근데 또 어디 그렇습니까? 또 이렇게 천국에 못 들어갈 또 이게 정신이 왔갔다가 해서 지옥에 가려고 자꾸만 미혹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지옥 얘기를 해야죠. 천국 설교 끝나면 또 지옥 얘기를 할 거예요. 둘 다 중요하니까요. 오늘 결론을 얘기해요. 자,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이 이제 나오죠. 8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자연과 만물도 성도들의 최종적 구속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경륜을 성취하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다른 피조물들을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 자연 만물도 인간처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갈망하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우리 인간만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만. 자연 모든 만물도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부활체가 나타나서 자기네들도 이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피조물도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한 목적에 맞게 살기를 원해요. 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피조물들의 절규를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다 그들이 절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자, 오늘날 자연이 자신들의 창조 목적과 달리 지진과 기근과 홍수 이런 자연재해와 동식물의 죽음과 부패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도들의 연단과 징계, 악인들의 심판과 악인들의 회개 촉구를 위해서 이런 자연재해를 쓴다고요. 그래서 그게 원래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속사가 완성되는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이 도래하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완전한 영광의 자유를 누려요. 누구와 함께?
부활된 성도들과 함께. 이제 천국에 들어가 보면 아시게 됩니다. 뭐 기회가 되면 그 천국에 있는 이러한 그 피조물들에 대해서 제가 다룰지도 몰라요. 그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그 천국에 있는 새들, 천국에 있는 그 물속에 사는 그 물고기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그것이 바로 인간들을 또 행복하게 해주는지 그 얘기를 조금 제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끝내는 말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뭡니까? 지난번에는 하나님과 성도의 생명연합, 오늘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님과 성도와 자연의 생명연합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연이 중요할까요? 자연의 구속이 왜 중요할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죠. 몸과 혼을 지닌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영의 만족과 행복만 아니라 혼과 육체의 만족과 행복도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다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물론 지금 타락한 존재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되겠지만 모든 것이 구속이 되면 영만이 아니라 혼과 육체도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시는 거죠. 자, 지금 타락한 현 세상에서 자연은 인간에게 순기능도 하지만 역기능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체를 입어 인간 구속이 완성되는 날 자연 역시 인간 구속의 영광에 동참해 저주와 부패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생명으로 연합하는,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요,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우울해지는 저는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너무 행복하지만 죽음이 다가오는데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물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제가 전달하고자, 성경이 증거하고자 하는 이 놀라운 복을 모두 다 누려 우리 이렇게 천국에 다 함께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